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이 성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를 하였다.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관습을 새 이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 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바빌론 사람들은 숫꽃 분홍색을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아들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산당 제사장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예로부터 여러분 전쟁을 해서 한 민족이 한 지역을 점령을 하잖아요. 왕들의 그 점령해서 다스리는 태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점령지에 있는 주민들을 다 이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리는 겁니다.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마치 스탈린이 우리 극동지방에 있었던 우리 사람들을 저 중앙아시아로 대이주시켰잖아요. 그 혹시라도 일본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짝짝꿍 될까봐 미리 이주시킨 것처럼 그렇게 이주시켜서 흐트러버립니다. 그렇게 지배하는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문화와 모든 걸 인정하고 그 지역의 대표를 세워서 잘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유화 정책을 쓰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은 흩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좀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뭐 관리들, 당시의 왕들, 이런 또는 제사장들 다 끌고 가서는 다 흩어버립니다. 힘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남겨진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좀 모자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남겨놓았어요. 그리고는 다른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와가지고 거기다가 또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서 정착하여 살았다. 그랬어요.
이주해 온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이주해 온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간에 섞여 사는데 자니 그러면 문화적 충돌이 있기 마련이죠. 25절 말씀.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던 하나님께서 거기에 온 이주민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풀어놓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26절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이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이 성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이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관습을 새 이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신이 있는데 그 지역을 통치하는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로 사자에 물어 죽게 하니까 이 지역의 신을 섬기는 우리가 잘 모르니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이제 살만에셀 왕이 재산까지 다 끌고 갔으니까요. 한 사람 파송해 가지고 관습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28절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 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원을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아들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다. 이게 파송된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 평소에도 과거에도 우상을 함께 섬겼으니까 이게 제대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가르치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해 온 사람들도 뭐 그 산당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산당에다가 자기들이 섬긴 그런 신상들을 갖다 놓고 함께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산당 제사장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하나님도 공경하고 우상도 섬기고 과거에 자기들이 관습처럼 섬겼던 신도 섬기고 소위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을 그처럼 개처럼 취급한 줄 아십니까? 이 문제예요. 이게 와서 피가 혈통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종교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개와 같이 취급도 하셨잖아요. 이게 다 이 전통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된 것이다.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는데요. 이제 살얼음 낀 강을 조심조심 걸르는데요. 그만 이 얼음이 깨졌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뒤에다 나무 앞에 다부을 그런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꼭 이런 할머니나 이런 모습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공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토속 신앙이 나도 모르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른 걸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우소서. 내 입술이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님을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성도 여러분, 혼합주의 시대입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진실하고도 순결한 신앙을 지켜내는 여러분과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는 혼합주의가 횡행하고 있고, 그것도 모르는 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가 계시는데 우리가 극히 서포트 해드리고 그랬는데 성과가 뭡니까? 묻지 마십시오. 물론 성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성과보다는 거기 가서 사는 자체가 순교입니다. 우리는 일주일도 살으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은데 삶이 순교입니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언제나 순결한 신부처럼 그렇게 믿음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